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말씀이 조금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목소리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자, 여호수아와 그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한 끝에 모든 자들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해야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이 비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드러난 일이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지나면 결국 제비를 뽑아서 누가 돌에 맞아 죽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야 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만 아간과 그의 가족이 은덩이를 자신의 장막 안에 숨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요 아간의 범죄와 함께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더 큽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세상 말로 이런 거죠. 상위에다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예, 얹어놓은 것 뿐이죠.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함성 한번 질렀던 거.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배실 한번 푹 돌고 소리 한번 푹 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취했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공략할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돼요? 여전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우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들. 사실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막았던 건 그 두려움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온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신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떨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무엇이 더 컸어야 돼요? 감사가 일단. 이 감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돼요. 큰 은혜. 그러면 당연히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는 더 겸손한 자세로 써야죠. 아, 여리고성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물어봤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었다면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가 있기 전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아간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는 니들이 나가도 진다. 그거 빨리 헤아려라. 빨리 발견해서 발생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제거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도 그 어떤 실력을 드러낼 수 없는, 진짜 실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보여줄 것밖에, 스스로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냥 저버리고 가게 됐다. 여러분,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 사라지면, 교만이 아닌 겸손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한 거예요. 저는 아이성 실패 가운데 가장 큰 건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있냐 아니냐의 차이지.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셔 이기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신도 공동체 내에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 것조차도 알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이들이 정말 겸손했었으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를 올릴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을 거죠.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설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겸손함을 계속. 그래서 이 겸손함을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급격한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큰 하나의 격변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큰 일을 베푸셨죠. 하지만 요단강을 도할 땐 달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듯이 큰 격변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은 홍해와 같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작은 개천이에요. 물론 멸이 멸돼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의 깊이가 한 2m, 3m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건넜다가 심각하게 실패를 당한 일도 사실은 가능성이 더 적은 하천이죠. 근데 이 하천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쫓아서 차분하게 질서 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을 때 하천이 위에서부터 말라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겠지만 아주 홍해와 같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다 무슨 훈련입니까? 홍해와 같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훈련의 차원으로 요단강이다. 그리고 요리고성을 취하기 전에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내고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리고성을 공략해 나갔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급격한 승리를 통해서 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며 차례차례 그들이 커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훈련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 안에 실패가 의도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항상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막 정신이 번쩍 뛰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번 이기게 하지 않아요. 매번 이기면 교만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승리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의 승리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이겼다고 우리가 다 얻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봐요. 아이성 한번 얻었다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다 차지합니까? 여리고성 하나 얻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이성 앞을 두고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한 번 딱 실패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얻어야 될 건 가나안 땅 전체인데 아예 지금 실패하고 정신 차리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실패도 허락하세요. 실패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내는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외형적인 결과물들에 대한 관심보단 우리의 심령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 아주 큰 교회들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상한 단어, 부럽다라는 일. 이상한 단어가 들려서 부럽다고 하는. 부럽죠? 뭐가 부러운데? 좀 풍성하고 많아서? 같이 믿는 자들 중에도 부자도 따로 있죠. 좀 풍성히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부러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에 있어서 이 뿌리 깊은 타락한 심령이 계속 붙들고 있는 이 소유의 탐욕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그걸로 입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번성하고 좀 더 많은 양을 가지게 되면 이게 내가 잘 믿은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내 밖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우리의 계속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심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많으면 속이 비어요. 적으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외양,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디의 일입니까? 심령의 일이에요. 심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으세요. 먹든 말든. 모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이 어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초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우리 심령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고자 계속적인 훈련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교만이 행해요. 그 교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낭패 보는 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주어지는지에 관심 별로 갖지 마세요. 그것이 많다 한들 편안할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초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급격한 승리와 많은 전리품들의 눈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많은 성취를 바라고자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취를 바라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절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씩 쟁걸음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그래서 많은 것은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그게 세상 말로는 성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을 위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밑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계속 깊어져야 도리어 그 위에 나무가 커질 수 있는 거고, 커져갈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고 우리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가 내년에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